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급속도로 죄악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습성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전염력이 강력한 것처럼 죄의 전염성 또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그 아들 가인에게로, 또한 가인에게서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그에게 셈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셈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에게서는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셈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반대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셋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사람의 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죠.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며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던 그 모습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며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며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빛을 잃어버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물들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점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 이 시대에 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함을 더욱더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참 노아의 시대 때 그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십니다.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참 우리가 눈들 곳이 없고 마음 들 곳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그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을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 노아였다라는 거죠. 또한 완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살았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비결은 말씀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노아같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노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워진 이 시대에 더욱더 노아와 같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런 복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본 일은 없습니다. 홍수, 큰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뒤덮는 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던, 믿음으로 나아갔던 신실한 인물이 노아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마음에 생각에 옳은 대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믿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속한 조직, 또한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을 최고로 여기고 그 집단, 그 조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이사야 사사기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생각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근본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오늘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건 선택하고 성경 66권 가운데서 내게 좋은 것만 입맛대로 골라서 믿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노아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된 믿음이었어요.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요청을 그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아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들은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자라나는 줄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나는 줄기와 같은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행위, 순종이요, 준비된 모습이라는 거지.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그 준비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이나 준비합니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1년, 2년, 10년, 20년 정도 지나니까 안 되겠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이 틀린 모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모양이다 라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준비했던 것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돌 던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노아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된 모습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은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고리타분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된 모습을 잃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노아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가 노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진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보존케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아내와 며느리와 아들까지 다 건져주신다는 것은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자손의 축복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기에 쉽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고, 정말 참 부끄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산 위에 배를 만든다는 것이 참 손가락질 당할 일이고 해외 토픽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와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떨림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듦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함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리니까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모습이 하찮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노아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이라도 등한시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음 또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을 삽니다. 참 중심 잡기가 어려운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와 오늘 우리의 시대 때를 비교한다면 어느 시대가 더 악한 모습일까? 여러분, 어느 시대가 더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못지않은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그런 우리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노아와 같은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노아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로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